있대요. 그 박물관에 한 키가 큰 어떤 남성이 이렇게 박물관을 해서 이제 그림을 감상하는데 이 그림 앞에만 가면 이렇게 안 때려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그림 앞에서만 가면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그림을 쳐다보시는지요? 라고 물으니까 그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내일 학생들과 이 학교 이 박물관에 현장 수업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림을 이렇게 감상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제 눈높이와 아이들의 눈높이가 달라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게 궁금해져서 그렇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쳐다보고 또 그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보이는 그 시점의 감상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학생들이 나중에라도 감상할 때 또 그렇게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대별하는 회사에서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눈높이 교육. 그래서 아주 히트를 쳤죠.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학습지를 만드는데 원래 대교는 이제 일본의 학원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코로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안 맞고 해서 방문지로 이렇게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이 아이들은 이걸 알아야 돼 막 이러면서 이걸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지? 정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림은 사실 그림을 감상하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좋게 보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음악을 들어도요,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요. 학교에서 정답을 가르치죠. 여기서 이거는 누구고, 이건 뭐고, 이렇게 감상해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작품을 느끼는 방법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예요. 그래서 그 느끼는 방법을 이건 정답이 뭐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느끼지? 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림을 보고 기쁨을 누리고 그 문화적인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박물관 가면 어떻게 해요? 쑥 지나가서 3분이면 끝나. 근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림을 내가 느끼고 싶은 사람은 한참 쳐다봐요.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림에 관한 글이 너무 문외한이니까 그림 감상하는 책을 몇 권을 읽었어요. 한 5권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림 달라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그 그림을 작가가 설명해놔요. 자기는 어떤 심정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 근데 그러니까요, 그 그림을 보는 그 순간 그 작가의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가의 그 마음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 일본식으로 이 정답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가 아니면 틀리다고 가르친 거예요. 물론 그 작가가 지향하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답을 찾아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작품을 느끼고 감정을 공유하고 그래서 편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작품의 감상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 중년의 신사는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느낄까?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평생을 이렇게 그 문화를 공유하고 또 마음의 안정감과 위로감을 찾으면서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이렇게 앉아서 작품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 작가, 그 선생님, 눈높이 선생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이 눈높이 선생님이 하고자 했던 건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보일까?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이 감상법을 알려주면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을까? 학생들의 그 마음과 그 정신 연령과 그런 것들을 생각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원리를 제공해 주는데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가정이라는 모델을 찾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사회생활이 많지 않잖아요.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정치하시는 몇몇 분들 그런 분들만 가정 외에 사회활동을 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정 안에서 사회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가정의 모형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쉬울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거고 동시에 그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부부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이 어떤 마음 상태로 함께 살아야 되는지 또 그 당시에는 집안에 종이 있었잖아요. 종과 주인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원리를 통해서 가르침으로써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 그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사회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많은 설교되고 있잖아요. 특히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뭐 가정의 달, 어린이집이나 어버이집 단골 메뉴예요. 저도 3년 전에 1절부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양육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5장 22절에서 6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전체적인 원리를 좀 살펴보고 또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세번 걸쳐서 또 할지 아니면 부부만 한 번 더 할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 특집으로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에베소를 뭐 연결해 가긴 하지만 가정의 날 기념으로 가정의 날, 가정의 주의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작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정의 삶에서 부부 사이에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50년 이상 살아가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고, 또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뭐 돌이킬 수는 없어요. 돌이킬 수는 없지만 또 이미 남편을 보내신 분들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알고 지키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부부는 복종과 사랑이라는 원리를 제시해요. 어떤 분은 복종하라고 하니까 봐봐 여자는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을 제가 가르쳤잖아요 많이. 네. 어느 날 청년들이 막 따지러 온 거예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아니, 전도사님이 여자들은 조용하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청년까지도 와가지고, 둘 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막 여자는 복종 안 했어, 조용히 해! 막 이럴 때는 그래서. 야, 그거 좀 위험한 발언인데, 그 다음을 읽어야 돼. 그래서. 다음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여자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 그래 먼저 죽으라 그래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내에게는 복종하라고 하고요 남편에게는 사랑하라고 합니다. 둘 다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는 복종을 잘 못해요. 생각보다 못해요. 그래서 여자끼리 있으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질서가 딱 잡힙니다. 나이로 깽깽이에요 그냥. 근데 여자는 안 그렇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왜 힘이 비슷하니까. 근데 남자는 힘이 확실히 차이가 나고, 또 군대 갔다 오면 계급이 깡패여가지고 계급으로 눌러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위계 질서를 잡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빨 세면 이겨요.
뭐 안 되면 머리끄댕이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울 사도는요,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설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남편을, 남편의 기준을 예수님께 둬요. 이렇게 중요도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예수님, 교회와 예수님 관계에서 예수님이고, 아내는 교회다,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음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죽음의 사랑을 받은 그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나요? 복종할 수밖에 없죠. 이 복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실 복종과 굴종이라는 말 우리는 헷갈려 하는데, 굴종은요,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이 위 상사에게 깨갱을 하듯이 그런 게 굴종이에요. 복종은요, 자기가 대들 수 있지만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요, 이 바울 사도가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녀와 종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요? 저항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발악을 해봐야 그 종이나 자녀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권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내는 그만큼의 힘이 있는 거예요. 원래 고대 당시에는 아내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빨이 있어요. 아내는. 그래서 너가 대들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생각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남편과 아내로 생각하면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강요해요. 그래도 내가 복종해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사랑을 기반으로 했을 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것처럼 남편은요,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자연스럽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가 먼저 복종해라 라고 했다고 해서 아내의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랑이요? 전폭적인 사랑, 목숨을 내건 사랑, 그러면서도 생각이 틀리지 않은, 행동이 올바른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남편이 힘든 거예요. 목숨 내걸어야죠. 그래서 먼저 복종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찍소리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베푼 그 사랑에, 그 사랑만큼 그 사랑이 충분하고 충분히 헌신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감동적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복종이다라는 것을 남편은 기억해야 돼요.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이러시면 또 안 돼요. 사랑은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연스러워. 내 것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시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교회이기에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했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그분의 모든 요구에 내 뜻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가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남자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목숨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부부간의 원리예요. 그것이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약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해주면 뭐 어떻게 해요? 악용하죠. 네. 악용할 때는 이제 훈계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자식 간의 관계에서 또 바울사도는 설명하기를 부부관계보다는 좀 복잡한데 두 가지씩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는 순종과 공경이에요. 두 번째, 부모에게는 아비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비에게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훈육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수동적인 항목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거 해라 그러면 예 하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자녀가 지혜를 가진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으로 자신이 성장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성장해야 되는 항목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면 지금은 재밌겠죠. 지금은 재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멋대로 살았던 책임을 또 노년에 가서 성장해 어른이 됐을 때 지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그 자녀보다 더 오래 살아와서 살아온 지혜가 있기에 그 지혜를 바탕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거예요. 삶을 요청하는. 그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그것이 풍요와 장수의 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경입니다. 공경은 이제 성장했을 때 얘기예요. 이게 반대가 된 거죠. 부모가 자녀가 순종해야 될 나이에는 부모가 자녀를 케어해요. 보살피죠. 근데 이제 그가 성장했을 때는 부모가 이제 돌봄을 받아야 돼요. 경제적인 힘이 떨어지고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그때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를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어 지지해 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성경에서는 장수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복.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장수와 잘됨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사도가 신약 세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적인 관점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동안 알고 있던 그 구약적 지식들을 동원해서 그 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했다고 반드시 장수하진 않아요. 부모 공경했다고 반드시 잘 살지도 않고. 그러나 순종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길을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성장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윤택할 확률이 높고 또 그렇게 가정이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에 좀 더 장수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그래도 확률상으로 그런 것이 훨씬 높으니까 바울사도가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저희가 50이 넘었는데 저는 엄마 아빠를 다 잃어서 간 장모님은 저희 잔소리를 안 하세요. 제가 또 목사다 보니까. 근데 50이 넘은 성인일지라도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여전히 애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90 먹은 할머니가 70 먹은 아들한테 길 조심해라 그런대요. 자존심을 하고.
70은 자존심 해야 돼요. 이미 너무 늙기 때문에. 그처럼 50이 돼도 70이 돼도 자녀는 그냥 보호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성인은 특별히 저희처럼 40대, 50대는 내가 엄마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그만 잔소리 안 하고 그러죠. 또 어린 아이들은 감히 그런 말은 못하지만 귀 닫고 눈 닫고 그러죠. 그 잔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게 지혜고요.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또 관계를 형성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행동이에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는 아비가 주관입니다. 아버지가.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엄마는 훈육에 책임이 없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영어에도 m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든 인류를 통칭할 때 man 그래요, 그냥. 그런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지. 엄마는 훈육하면 안 되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최종적인 권위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비들아 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주로 그 남자가 더 힘이 셌잖아요. 지금은 여성이 더 집안에 힘이 세지만 남성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부모를 대표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므로 아비들아 그랬을 때 엄마의 얘기 아니라 아빠만 하면 되겠네 라는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라고 하냐면 양육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는데 먼저 자녀에게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데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엄마가 자꾸 약 올리고 막 짜증나게 하고 잔소리 많아갖고 화가 벌컥벌컥 나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약 올리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라면 권한을 나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꾸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욕심대로 욕심을 투영해서 막 이렇게 살아라. 자기가 의사 못 되면 의사 되게 하고, 박사 못 되면 박사 되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욕심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성경대로 양육해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별말 없어요. 부자 되게 해라. 어떻게 가르쳐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게 해라. 이런 말을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 잘 맺게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뛰어나면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세상의 지혜를 강조하잖아요. 세상이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했을 때 그 가르침이 기준이 성경이어야 하고 그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요. 성경적 가르침이 기준이 돼요.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온통 세상의 원리에 빠져 있어가지고 돈돈돈돈 하고 다니는데 너는 믿은 대로 살아라.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너는 바람풍 해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람풍 하면 우리 사람도 바람풍 하게 돼 있어요. 개가 그런다잖아요. 개. 꽃게가 옆으로 막 걸으면서 자식이 옆으로 가면 너 왜 옆으로 가니? 막 이런다잖아요. 그게 되겠어요?
온통 내가 세상에 원래 빠져 있으면서 너는 성경대로 살라고 한다면 통할 리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훈계도 필요하대요. 요즘의 교육법은요, 자녀들을 혼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성경적 가르침은 아니에요. 때로는 심지어 자문에는 다이초 매를 든다고 해서 자녀가 죽지 않는다 그래요. 학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를 아끼지 말라는 말이에요. 때로는 매도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녀에게 사실 가장 큰 폭력은 방치예요. 어떤 자녀는 칭찬을 통해서 크기도 합니다. 칭찬을 통해서 크기도 하지만 칭찬한다고 해서 그 칭찬만 하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자기만 잘났다고 살아요. 그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죠. 칭찬을 하지 말아서는 안 되겠지만 때로는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정확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에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뭐 저거 나랑 똑바로 살지 뭐 이러지 말고 정말로 필요할 때 신중하게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관계가 충분히 맺었을 때 아무나게 하지 말고 그런 훈계도 필요해요. 사회생활 할 때 뭐 내가 직장 상사다 그러면 그 후임한테 이것은 너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적을 요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 관둘게요 나가더라고요. MZ들은 그런데. 근데 내가 그 손해를 안 떠안을 필요는 없잖아요. 말로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부모들이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 나와서 또 안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했을 때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를 잔소리로 치부하고 넘겨버리면 올바르게 성장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 사회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칠 입장에 있으면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과 상전과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는 나타날 일이 없죠. 하지만 이제 사회관계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질서를 무리하게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노예제도가 오래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노예제도가 를 무리해서 파괴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사무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자기 평생을 거쳐서 노예제도를 바꿔요. 영국에서. 그렇게 1800년대에 노예제도가 슬슬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2000년이나 그걸 놔두긴 했지만 성경의 정신은 노예제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잘해주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기어올라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기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만 나쁜 사람이면 그것을 기어오릅니다. 그래서 악용합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후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잘해준다고 기어오르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조금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의로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더 잘해줘야, 더 잘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종은 혹은 그 직원은 그렇게 사람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지금 뭐 다 어르신이어서 남의 일을 하진 않으시죠. 옛날에 그 남의 일 이렇게 서로 해주기도 하고 품앗이 하잖아요. 우리 거 아니라고 대충 하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게 막 올바른 성도의 마음이라면 반대로
나는 품앗이 대충 해주고 상대방이 왔어. 우리 집 품앗이를 하는데 대충 하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 뭐 그러니까 화하지 말라고. 충분하게.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돕고 또 그가 상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렇게 일을 좀 허스로 막 악하게 대하지 말라. 주인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윽박지르지 말라고 해요. 윽박지르지 말라고. 유혹을 그치되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너도 하늘에 상전이 있고 그들도 또 하늘에 상전이 있어. 그럼 결국 너도 그런 꼴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상대방을 겁주지 마라. 위협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종과 쥐 상전에 대한 그 원리는 뭐냐면 노예 제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공고히 한다기보다는 주어진 신분에서 내가 종의 신분이든 상전의 신분이든 종의 신분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지. 내가 상전이니까 따라 뭉개야지. 이게 아니라 상전은 충분히 인정해주고 형제로 대해줘라. 반대로 그렇다고 종이 기어오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섬겨라. 이런 모습.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백성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요.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복종과 사랑이. 누구에게 복종해요? 내가 주인이면 상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더욱더 못하죠.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하래. 부모 자식 간에는 순종과 공경을 요청합니다. 자녀에게. 이거 하기 싫죠. 우리 부모들이 맨날 하나만 뭐예요?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위험한 짓 하지 마라. 근데 애들은 다 하고 싶잖아요. 핸드폰 하고 싶고. 어젯밤에도 우리 아들이 새벽 3시까지 하더라고요. 핸드폰 던져버려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왔어. 그리고 핸드폰 꺼내놨는데 다시 가져가서 했어요. 순종의 모습이 아니죠. 자기 좋아하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도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함께.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는 두렵고 진심 어린 순종을 요구하고 상전은 자신도 상전이 있음을 인지하며 상대를 그 종을 대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지사지의 마음. 인정을 조금만 하면 조금만 상대를 인정하면 우리는 그 상대의 요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이런 존중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친밀해서 그래. 어떻게 나하고 35세 차이 나는 애가 저한테 반말할 수 있겠어요? 부모 자식과니까 반말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친밀하니까 그 경계가 모호해져요. 제일 큰 경계가 모호해지는 게 부부죠. 위아래도 없죠. 남자들이 분명 대충 나이가 분명 많은데 여자들이 다 이겨먹어요. 힘도 남자가 더 센데 여자들이 다 이겨먹어. 부부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를 깔아뭉개게 돼 있어요. 상대의 욕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존중과 인정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고 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독박과 억압, 폭력의 관계가 아니라 배려와 존중 그리고 인정의 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우리는 서로에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잘 맞춰주면 상대가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자란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로 볼 수 있어요. 내 욕심이 아닌 상대의 눈높이에서 나 자신의 역할을 맞춰나가는 게 요구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에서 하는 전체 말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했다. 이런 게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최고의 섬김이죠.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왕처럼 대접받고 싶거든요. 그렇게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받고 싶은 행동을 상대방에게 할 때 그것이 최고의 대접이다,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사도는 이것을 넘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표현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지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라도요 나를 높게 여기지 상대를 높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교만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 장착해놨어요. 그런데 상대를 존중하고 심지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존중과 존경 그리고 섬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 가까운 사람부터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너무 가까우니까 무시해요. 배려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해요. 특히 부부지간에 마음만 나가잖아요. 왜요? 그냥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거나 어려운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말, 쓰지 않을 단어를 막 써버리는 거예요. 가까워서. 근데 가족에서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부터 존중하고 존경하고 배려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정 공동체여야 해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그저 액세서리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살펴보고 이제 4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냐는 원리와 구체적인 설명 가운데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굉장히 구체적인 거고 그 원칙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그리고 자녀가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이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배려가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눈치 보라는 말은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할 말 안 할 말 다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배려하면서 이 얘기를 나눠와서 합의점을 찾아야죠. 이를 바탕으로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정으로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그리고 주변에서의 사회 생활할 때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성공적 원리로 살아가면 손해봐요. 사실이에요. 너무 억울해하지 말게요.
그 손해에 너무 억울해하지 말게. 때로는 저도 억울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그 손해를 당하는 게 너무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큰 것도 아니야. 나는 뭐 그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도 없어 솔직히. 근데도 그 억울함을 만나가려고 막 길을 쓰긴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 그것 좀 손해봐도 죽지 않으면 된다. 죽어도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의미로 살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충분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우리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잖아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성장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말 한마디도 좀 곧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각각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